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는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5편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시편 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그 주간 동안 제가 일본에서 동경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 느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국가적인 비극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마음에 멀리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멀면서도 가깝고 가까우면서도 멀리 느껴지는 나라. 그런데 일본에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경제 대국이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멀리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이웃 나라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본에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본에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전 세계 곳곳에 전도하기 어렵지만은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교토의 어느 감리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일본일 거라고. 자기가 수년 동안 일본에 전도를 했지만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루 종일 다녀도 물론 교회당 십자가 보기는 어렵고 가는 데마다 웬 그 절은 그렇게 많은지 또 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신사, 그 어떤 사당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관광지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무슨 신을 그렇게 섬기는지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기들 세계에서는 아주 배신자로 그렇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끈질기게 그동안 전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일본에 5개 교회가 있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지역에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동경에서 주변에 있는 몇 곳 교회에서도 올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또 전도 집회를 했는데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마 한국에서 수십 명 전도하는 것보다 일본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 거기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경에 우리 교회당을 건물을 샀는데 수년 전에 아시다시피 동경은 세계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 말하기를 동경을 팔면 미국을 살 거다 그렇게 좀 과장된 말이지만은 그만큼 땅값이고 집값이고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좁아서 더 이상 모이기 어렵게 돼서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에 전 세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함으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첫승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고, 빌립보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므로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전도를 위해서 또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국의 전도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럿이 동시에 중국에 들어가서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교회가 20여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외국 사람이 와서 선교하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가는 나라입니다. 뭐 선교사 아닐지라도 외국에서 오는 비디오 탭만 듣다가 들켜도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설교 듣다가 이 감옥에 가서 고생한 형제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모이면 역시 고발을 당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허가받은 교회가 몇 교회밖에 안 되고, 많은 교회들이 아직 허가 없이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말고도 중국에 이미 옛날에는 지하교회라 그러고 가정교회라 그러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것을 이제 묵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종교 자유가 아니고 그들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고 이제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방해하고 제한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디오 탭이나 이 CD 같은 걸, 설교 탭을 가져가다가요 많이 뺏겼어요. 그렇게 엑스레이에다 찍히기 때문에요 아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 복음 밀수꾼이라 그러죠. 복음을 이제 중국으로 밀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인도, 최근에는 인도 아시는 대로 인도에도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을쯤에는 일본에 인도가 이거 인도 5명 그 목사님들하고 파키스탄의 3분 목사님들하고 8분이 서울교회에 와서 한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갈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지역에 활발하게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또 저 러시아, 구소련 여러 지역, 지금 이제 러시아나 그 키르기스탄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 몽골에 지난 주간에도 몽골에도 활발하게 전도돼서 수백 명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새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몽골에는 벌써 우리 교회가 3곳이 생겼어요. 아세요? 지금 선교사 2분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곳에 또 한 곳에 또 전도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도 선교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들에 이제 새로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의 전도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떠한 희생과 얼마나 많은 것이 투자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징조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는데, 벌써 다 이루어졌다면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수년간 동안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성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셨느냐 하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대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일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간,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등한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그랬어요. 빚지지 마라 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빚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빚을 몽땅 짊어지고도 빚 갚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살면서도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갚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심보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사기꾼이다 그래요. 그렇죠? 아주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그거는 알면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인데 만일 복음 전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는 편안히 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등한히 한다면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자기 혼자 편히 사는 사람과 같이 그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복음을 위해서 아무 희생이나 고생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뭐 목사나 전도사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겠지만 아닙니다. 전도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아마 그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주일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잊지 않으셨죠? 자동차 4바퀴 하나도 없으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4바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바퀴 하나가 이제 빵꾸가 나서 말이죠, 하나가 주저앉는다든지 그러면 전체 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는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등한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요소가, 첫째가 말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천하는 그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깨닫기 위해서,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머리는 큰한데 몸이 조그마한 사람은 과분수라 그러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생활은 없는 사람, 그 정상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아마 틀림없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교만만 들어가 있어요. 많이 알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이 알면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체하고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었어요. 화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도죠. 전도.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입을 딱 다물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모시고 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해 주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예?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지상 최대의 역사고 사명이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돼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대의 일입니다. 최대의 역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중집회라 그러고 소집회라 그러고 구역집회라 그러고 그런 많은 작은 집회들은 많이 하는데, 대집회는 1년에 3차례만 합니다. 그런데 이 대집회 할 때는 총동원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휴가 낼 수 있으면 더 좋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휴가를 내요. 외국에도 가보면 전도 집회 할 때 아예 충분히 앞뒤로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전도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시간과 뭐 수고와 물질과 모든 걸 복음 전하는 데 투자를 해서 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전도 집회 한다 그래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안 하고, 전도할 사람 계획도 안 세우고, 자기 볼일 보고, 만일 교회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리부터 전도할 사람을 계획을 세우고, 그분이 전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월만 보낼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그대로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 그는 복음만 있을 거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요,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수년 동안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부둥켜 알고 울고, 우리는 왜 한 사람의 영혼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느냐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의인 아홉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불타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총동원 하셔요. 총동원 하세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라도 오세요. 오셔서 여기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갑니다. 전기 비행기를 못하면 전세 비행기 내서 날아갑니다. 그렇지. 전쟁 터지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비행기마다 초만 원이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에서 부름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미국의 학생들도 학교에다가 보고하고 우리 나라에 전쟁 터져서 우리는 싸우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나도 그때 가서 싸웠다 그래요. 너 그때 전쟁할 때 어디 있었냐 그러면 나 그때 어디 뭐 미국에 있었다든지 뭐 어디 하와이에 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수치가 없답니다. 나도 그때 가서 싸웠다. 싸우다가 죽으면 최고 영광이고 나도 그때 가서 싸웠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하면은 또 입대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차별 없이 그냥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복무기간이 좀 다르지만은 예비군도요, 막 만삭이 돼가지고 여자들도요, 연자들도 예비군이 들어가거든요. 만삭이 돼가지고도 막 하지 말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오로지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목숨까지 바치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위해서 훨씬 우리가 더 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무관심히 해야 되느냐고.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그냥 자기 집에서 연속 방송이나 보고 있고요. 뭐 개기만 하고 교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한다고 하시겠어요? 너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럴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변에 있는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적에 의해서 멸망받으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요, 너는 그게 책임이 없다 그랬죠. 너는 깨끗하다고. 그러나 악인에게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은 악인은 죄 가운데 죽이려니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쳐들이라. 너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아신다고요. 그럼 책임감 무너진다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하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예? 그런 것도 안 하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죽지 못해 사느냐고. 이 세상에서 한바탕 잘 살아보라고 사느냐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뭐고 수고하는 것이 뭐고 희생하는 것이 뭔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강당에 꽉 차도록 그래서 모시고 오고 함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도 그 다음에 하나는 교제라 그랬죠. 교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써 지키라. 그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합심하는 일입니다. 그 교제입니다. 교제는 입으로만 가지고 교제합시다 아니에요. 교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했다고 하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 괴로움이라는 걸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사는 방법도 갖고 이제 고라를 갖추고 운명을 같이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다가 같이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교제라 그러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좀 주의를 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자 식사 교제 좋습니다. 먹는 것도 교제예요. 교제 아닌 건 아니에요. 탁구 교제, 축구 교제, 등산 교제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먹기도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죠. 교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더 그보다 값어치 있는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을 남용하지 않도록 좀 제가 주의를 했습니다. 참된 교제가 뭔지 성경 속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는 항상 그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항상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살펴봐야 되지.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다른 건 다 좋아도 하나가 잘못되면은 큰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그 중에 기도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식구들이 지나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해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왜 그렇게 시간이 지루한지, 기도하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몇 번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 주간 가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습관이에요. 그게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해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발처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기 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백지수표에다가 어떤 돈 많고 아주 신용 있는 분이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자기 이름으로 밑에 사인해놓고 그 수표를 가지고 와서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대로 준다고 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사인이 있는 그걸 보고 무조건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요청을 하든지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든지 네가 요청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주님의 공로를,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왕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뭘 의지하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영광,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죠. 뜻대로.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소르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습관적인 종교적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그런 미신적인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계신 걸 믿는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찾는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십니다? 주십니까? 먼저 구원을 주시잖아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또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아들이 아버지에게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합시다. 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주셔요.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아들로서의 특권이에요. 특권.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주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특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약속하신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그걸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해놓은 많은 것이 쌓여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걸 받을 사람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창고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렇게 구하지 않아서 안 받아.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왜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을 믿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주님이 주신 것 같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에 주시는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주실 수도 있고 더 시간을 지체한 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동시에 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그 유명하잖아요. 제가 비디오로 한 2번 봤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뭔가 느낌이 많아요. 그 죽은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못 잊어서 계속 찾아오고 자기가 원수가 접근하는데 자기를 죽인 그 친구가 그 예인을 적고 오는데 그걸 자기가 막으려고 계속 애쓰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원수를 갚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요. 그 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남자는 보잖아요. 애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계셔요. 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듣든지 말든지 하시오. 그러고는 기도하고는 잊어버려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루어질 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들으실 테면 듣고 말 테면 마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들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도 않아요. 시편 17장 1절 다시 쳐다봅시다. 시편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주의해서 들으시오.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믿어야 돼요. 실제로 계셔요.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적은 소리로 기도하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행할 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될지, 그건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다 물결같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주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응답받을 사람답게 내가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죠. 정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끈질기게 사랑을 하든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사람 건드려놓고 또 이 사람 건드렸다가 저 사람 건드렸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림없이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편단심 해야 되지. 한 사람 좀 가까이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사귀어 봤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저 사람은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됐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정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나훔이 어디 있냐면 미가서 다음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나훔 1장 7절. 나훔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아 있습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주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실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100세나 됐고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이고 이런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볼 때는 이제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잡아 바치면 그 약속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어떻게?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걸 믿다 그랬어요. 저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나는 내 아들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약속은 약속도 이루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냐?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절대적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다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서 그 땅에 돌아가서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말씀대로 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뭐 안 되느냐고 말이에요. 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믿고 기도하면은,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것,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셔요. 어린애가 달라는 걸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죠. 어린애가 엄마 돈 줘, 얼마 줘, 달라는 대로 안 줍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아버지가 이제 면도칼 가지고 이래 시험 깎으니까 조만한 애가 아빠 그 나도 줘봐. 그 줍니까? 주면 코베 버린데 줍니까? 그렇죠. 너 나중에 커서 시험 나면 줄게. 나중에 준다 그래. 지금 달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면은
담대하게 기도. 담대하다는 것은 막 100% 되어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거예요. 얻은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말입니다. 또 시편 121편 잠깐 봅시다. 시편 121편 121편 1절 2절 121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래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 하나님께 도움이 오는데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큰 거 구하죠.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많은 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작은 것도 주시고 구할 바에는 큰 거 하나 구해보지. 마음을 좀 크게 먹어요 우리는.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감리교에서는 이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 자기 구역. 그런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될 일터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크고 많은 것을 구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큰맘 먹고 말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이야. 그냥 기껏해야 말이야.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오. 아파트 하나 그 신청해놨는데 노얄층으로 당첨되게 해주시고 자기 소원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소한 것도 꼭 필요한 것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선 최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시리라고 덤으로 주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좀 큰 거 구해봐. 큰 거 줄게. 더 많은 걸 좀 구해봐. 왜 간이 그거밖에 안 되나? 간이 너무 작다. 담대하게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 전도를 위해서,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일본 전도를 위해서, 러시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미개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에, 겉으로는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면요, 믿기는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몰라요.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 많아. 가는 데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해야 되고, 교회당도 이제 많이 지어야 되고, 이번에 몽골에 지금 교회당 이제 또 새로 건축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자매기를 맺은 교회에서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아주 교회당 하나 지어보라 그랬어요. 짓다 모지려면 그때 도와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최선 다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반은 우리가 할게, 반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만 도와줄 거예요. 반만. 기도하는 대로. 몽땅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하도록 해줄 거예요. 믿음대로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하나님 일인데 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친다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다윗은 얼마나 담대했어요. 자기 앞에 괴물 같은 골리앗이 우리의 천둥소리처럼 말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놈들아 나오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이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저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다니, 저런 놈 가만히 놔두냐.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형이 말이지, 야야 너 양이나 치지 뭐 여기 구경하러 왔냐? 아 저는 왜 가만히 놔두느냐고. 다윗이 나갔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매 돌하고 지팡이 딱 잡고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돌멩이 5개가 왜 필요하냐? 1개만 하면 될 텐데. 골리앗의 동생들이 그 골리앗까지 5명이었잖아요. 그 5명 다 오면 한 방씩만 먹여주려고 5개 딱 넣었을 거예요. 나갔어요. 지팡이 딱 끌고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그 거인입니다. 손가락도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막. 진짜 거인이요. 돌연변이 이거 완전히. 그런데 애가 하나 아장아장 그거 나오거든요. 아가 너 뭐 하러 오냐?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싸우러 안 가나 임마. 아 요거 봐라, 당돌한 놈. 하하하, 이제 싸울 놈이 없어서 알라를 보내나. 아 그런데 요놈 꼬마가 너무 당돌하네. 이놈 오늘 내가 쫙쫙 찢어가지고 공정한 세계에 밥으로 주겠다. 다시 뭐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돌멩이 물맷돌에 넣어가지고 뺑뺑뺑뺑 돌렸어요. 골리앗이 뭐 하는 거 싶어서 이래 핑 던지니까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렸잖아요. 그냥. 지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는데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뒤로 나가 자빠졌죠. 돌멩이는 다이스도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이길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 보고 겁내지 말아요.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현실만 보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맘 먹고 하나님 싸워주는데 겁날 거 뭐 있어요.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담대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장 6절.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겠죠.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 보따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미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죠. 우리 지켜주시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테지요. 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은 생각 없죠. 어떤 사람 뭘 선물 같은 거 주면은요, 뭐 자기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말이죠. 그냥 받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오래 이 고아원 저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요, 각 이 기관에서 이제 도와주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각 기관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받는데 아주 항상 받는 생활뿐이니까 자기는 무슨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뭘 줄 건가,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주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뭐 줄 건가, 우리 거 뺏어 먹을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은 참 불행하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니, 주지 않으면 그 애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안 주면 원망하는 거예요. 받으면 그만이고 안 주면 원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안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10문둥병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야, 저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깨끗함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9명은 그대로 갔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가다가 돌아왔어요. 깨끗하게 된 걸 보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으면 10명이 다 돌아와서 먼저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문둥병으로 이제 비유한 게 있습니다. 영혼이 저주받을 이 더러운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숫자는 적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적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았냐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 사랑하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갚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러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 이거 하나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예? 내보다리 내놓으라고. 예? 지옥 갈 죄인 구원해놨더니 이제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 바로 왕의 세력에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고. 거기는 고기 국물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도 먹고 거기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끌어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을 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로 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주신 은혜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크는데 우리가 주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감사해야죠. 감사. 주님께 엎드려서 이 한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얼마나 서운하신 말씀입니까?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돌아온 한 사람은요,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9명은 문둥이 깨끗해졌는데 영혼 구원받는 것은 받지 못해.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이미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하물며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뺏어갈 때도 있고,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안달복달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께 그냥 졸라댈 것만 아니라 기도하고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간수해 주실 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그 기도를 이루어주실 걸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걸 원하셔요.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제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기도 찬송합시다. 우리 그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원 좀 참여를 해서요. 새로 말씀을 듣는 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원 좀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농아 선교부도, 중고등부도, 초등부도,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가 전 시스템이 전부 우리 전도 집회를 향해서 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참여해서 그 일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빠졌습니다만 오늘 은빛 장년회 교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요.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식사하시고 본당 식당에서, 그리고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교제 나누시고요. 좋은 시간이 되시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찬양 앨범을 딜라이트라는 그 제목 하에서 3집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에게 아주 유익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적부에 나와 있고요. 저 1층 공개공지에서 판매하니까 많이 사시고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CD, 카세트 공이 나와 있습니다. 서초교구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7시에 방배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영생으로 가는 길 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어로 오랫동안 이게 번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번역을 하고 또 교정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 책이 나왔어요. 책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어로 된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일본어가 필요하신 분, 일본어로 전도해 되실 분들은 이 책을 좀 이용해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갈 때 제가 이거 좀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책이 나온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일본 분들에게 전도하실 분들은 좀 구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또 일본어로 된 찬양 CD가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게 저 서적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교에서 그 일본 전도를 맡아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주교회로 연락하시든지 아마 여기 서적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전도해야 하는데도 좀 이런 걸 사용해서 좀 그 귀하게 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